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사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런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그 손이 나아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고쳐주는 사건과 또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그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있을 때 그 죽은 사람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 또 바다를 바로 갈릴리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는 그 풍랑이 일어서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28절부터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의 말씀을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를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환경하고 비교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필요한지를 잘 분석하고 들으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백부장 부하의 질병 문제로
주께 간구하는 소리에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설명하는 백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부모처럼, 자기 형제처럼, 자기 자녀처럼 말을 했다는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남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만 꼭 국한돼서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책 속에서 쓰여진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내 습관이 아닌 그 책에서 주는 습관으로 깨닫게 하고 나를 고쳐가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가를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는다면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근거로 하여 주를 사랑하라,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백부장이 했던 그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사는 데 있어서 내 목적과 내 생각으로만 하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이익으로만 상대방을 대화를 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을 달성케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늘 존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가 한 번도 그에게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만물은 말씀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도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질서요, 생명이요, 영원한 참빛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와 행동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예배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도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며 존재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밤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없게 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게 되면요. 자기 옛사람이 있게 되면요. 그 옛사람이 남의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목적 달성을 하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 안에다 끌어다가 내 의견을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내 의중에 따르게 하려고 그러고 목적을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잘 따르게 되면 홀림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림을 받고 그렇게 돼서 다단계에 가게 되고 증권 같은 데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만나고 나면 당신이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내게 했습니까? 내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장막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익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버려야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하듯이 중이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중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하듯이 부처님을 보고 말하듯이 서로 그렇게 말을 하듯이 한 것처럼 그런 진실된 마음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가식이겠죠. 가식이겠지만 진짜로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못 만나고 삶의 속에서도 못 만나고 자기 모든 장사하는 속에도 자기 모든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데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딴 데다가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만 잡으려고 그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바라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자기를 못 바꾸는 겁니다. 평생 가도 못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며
당신의 소원도 들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쳐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을 소리 내어 말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왔던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동해지는 겁니다. 물이 동함과 같이 말씀이 동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에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을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읽게 하고 성경으로 대화를 하게 하고 성경으로 자꾸만 접하는 연습을 시켜주게 하는 것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를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마음속에 내가 심어왔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케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새로움의 힘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용기가 나고 그럴 때에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우리를 비추어보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건 말씀에 의지하여 자꾸만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앞에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앞에 계심을 알게 되고 주여 내가 정말 살아봤던 모든 것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이 앞서지고 자기 용기가 앞서지고 100번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실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자꾸만 살아보면서 또 느껴보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똑같이 하나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정말 놀라우리만큼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자식을 못 낳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 저 뼈를 들어맞게 하고 정말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죽은 뼈들이 서로 맞게 하고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기 위하여서 자식을 못 낳는 사라에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는 자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천지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남자 여자를 만나도 서로 이익으로 만납니다. 이익으로 만나. 그리고 모든 또 친구 간에 만나도요 자기 이익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자식 간의 이야기도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헌신으로 말합니다. 헌신으로.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방법을 잘 아니까. 그러나 다음 자식하고 부모 간에 빼놓고는요. 부모 간 자식 간하고 부모 간에도요. 또 목적이 또 생활권이라든지 또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이익으로 얘기합니다. 서로 이익으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익될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쟁취할까? 얻어낼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에게도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의지력이 생겨지게 되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갖추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배운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기 못 고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요.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만 배워나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감이 없습니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다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똑같이요. 똑같이 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해요. 아주 점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은 목사님인 것 같아, 말하는 소리가. 근데 한 사람은 아니야. 아주 골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얘기를 충돌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 말하는 소리가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게 엇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야, 저 사람 분명히 목사님 같은데.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밟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믿음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믿음 없으면 믿음도 없고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베드로는 죽음 현장까지도 가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벌써 나이가 80대였습니다. 이때 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기를 고쳤느니라.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출 줄 알아야 돼요. 거울을 바라볼 때는, 예수를 바라볼 때는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고치지요. 그렇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내게 했습니까? 그리고 대번 문자로 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무늬만 예수 믿는 거예요. 무늬만. 깨달을 줄 알아야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똑같이 읽게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저는 소리내서 읽는 것밖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목적 누가 되든 간에 사람을 그냥 장사꾼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류를 구원을 위한 삶이었으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순종의 삶을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예배이며 믿음은 들음으로 영이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백성과 같은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잘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정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못 낳은 이야기를 왜 써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그 시대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써놓고 이걸 지금에 와서 왜 읽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기를 바라시고 이러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9절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들에 의하여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과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과 또한 선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을 때에 치유함이 있게 됩니다. 읽을 때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주와 나를 치료하는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수많은 문제와 고통에서 당장에 자유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를 인정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나의 잘못된 것도 뉘우칠 줄도 알고 정말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진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